할렐루야. 어느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분이 해외여행을 갔답니다. 가서 친구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바다를 나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보트의 엔진이 망가져서 보트가 표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폭풍우가 몰아쳐서 긴급하게 요청을 구조대 했는데 구조대가 다행히 받고 그 위치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위치를 물었는데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라고 신분의 위치를 얘기했어요. 사실은 당신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신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그가 신분적으로 국회의원이 될지라도 지금은 장소를 얘기해서 그 위치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고 그걸 빨리 정확히 얘기해서 구조를 받아야 되죠. 그의 절명 앞에서는 그의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위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분의 위치도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환경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일단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의 동태를 살피고 가서 질문하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누군데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네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네가 뭔데 그렇게 사람들이 네 그 전파 앞에서 자복까지 하는지 너는 누구냐? 너 위치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자기 위치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먼저 광야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디입니까? 메마른 곳이고 목마른 곳이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목마르십니까? 메마르십니까? 광야는 메마른 곳인데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어떻게? 목마름을 호소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요한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신분상으로 천상의 위치를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그가 주의 첩경을 예비하리라. 여러분 그는 하늘에서 지정해준 구약의 한 주제로 신분을 갖고 있죠. 위치. 또 누가복음 1장 7절 13절에 탄생의 비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바로 사가랴의 너희 집에 주의 길을 예비할 바로 그 요한이 나타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 이거 수태고지라는 거거든요. 그가 잉태할 것을 고지하는 걸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예수님만 수태고지한 것이 아니라 요한도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그의 탄생에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 그는 모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라고 있고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받은 자고 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천상의 위치가 바로 이 요한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위치는 어떤 위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층에 끼는 성전에 머물면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서 광야. 여러분 광야는 다시 말씀드려서 안정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목마르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회한의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요한의 일대에서 잘 압니다. 어느 날 그가 요한이 헤롯 왕 그 수하에 감옥에 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제자들 보내서 뭐라고 묻습니까? 오실 리가 바로 당신입니까?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오직 예수님 앞장서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선구자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는 혹시 당신은 정말 그분 맞습니까? 할 정도로 인간적인 회한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요한의 그 눈물을 생각하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요한도 그렇게 정말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보내면서, 제자를 보내면서 그이가 바로 당치입니까 했을 때에 그런 인간적 회한의 눈물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삶에서 그런 눈물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고 싶고 남들 말하는 것처럼 좀 뻔질나게 살고 싶고 폼나게 살고 싶고 자존심도 세우고 싶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핍박받는 사람일수록 인내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예수만 안 믿었다면 한 팔 걷어붙이고 한 소리 하고 싶은데도 그 예수 때문에 말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름지기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요한을 생각한 거예요. 그도 감옥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면 나 역시 그런 인간적인 존재구나.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마감합니까?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목마른 곳이 광야야 돼요. 어떻게? 하늘나라의 삶에 목마른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그렇게 욕망이 들어가고 그것을 대신해서 채우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을 늘 아프게 하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헛되게 보이는 사람이고 심지어 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인들 자기 인간됨에 대한 그런 고백이 없겠습니까? 목 잘려 죽으면서까지 그 인생이 끝날 때에 정말 그가 순간적이라도 예수님께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했을 때 그가 보였던 그 인간됨의 처절한 고백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만족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위치를 떠난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꿈꾸면서 자기가 설정한 선악 구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행복이라 여기고 그걸 채우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며 그것을 이루는 것을 천국이라 얘기하고 그렇게 꿈꾸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목마르지만 하나님께는 목이 마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광야에서 있는 너희들 늘 하나님의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위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외치는 자의 위치다 그랬어요. 외치는 자. 1장 12절에 또 묻되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정말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바랬을까요? 엘리야나 선지자이길 바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게 약속된 엘리야였다면 그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이제 우리가 바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루어지는구나. 그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아니야 그럽니다. 또 선지자냐? 선지자 말할 때 바로 그 선지자나 그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약속된 선지자나. 이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그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강팍하고 깐깐한 유대인들, 자만심과 오만심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 꿇고 세례받고 회개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왜? 혹시 그 선지자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나는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고 출생 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이고 나는 일찍이 하나님께로 세움받은 그리고 보내심 받은 이스라엘의 탁월한 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 중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복에 본이 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아,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하나님 세우시는구나. 세상 사람에게 좀 보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저만 속물입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왜요? 그는 충분히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목사님들 명함 보면 명함 앞뒤가 빡빡하게 스펙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해요. 어느 교회 목사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명함을 만들려면. 스펙이 우리를 화려하게 우리를 드러내준 게 아닙니다. 라오디에 교회가 그랬죠. 자기 자랑에 충만한 사람, 가난한 자가 부유한 것처럼 자기 자랑에 충만한 사람들. 요한은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대답한 소리가 뭐죠? 바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소리다. 소리. 광야에서 외치고 그렇게 보냄받은 소리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소리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소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소리와 말씀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오면 내 소리는 멈추게 돼 있어요. 소리라는 것은 순간적인 그 시대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얘기밖에 안 됩니다. 엊그제 어느 신성난 집사님이라고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패성을 드러내면서 글을 기고하는 분인데 이분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렸고 그분이 설명한 그 논리 전개를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말씀을 못 듣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소리라는 것은 목사의 설교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글을 깨우쳐서 성경 읽는 게 소리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글을 몰랐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요? 소리라는 건 바로 그 역할이에요. 소리는 멈추지만 말씀은 영원히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가 마치 말씀인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목사는 소리에 불과하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느 목사를 추종하는 건 위험한 짓입니다. 신드롬은 일으킬 수 있어요.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목회자의 설교 있을 수 있고요. 치열하게 전투하듯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모험되는 목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본주의에 세속주의에 번영주의에 빠진 교회를 진짜 복음으로 설교하고 하는 목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소리지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소개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가 추종자를 만들고. 저는 설교집을 내는 사람들을 무식한 용기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는 현장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선진 예배 가도 제가 옛날 거 설교 안 해요. 그날 저녁 오늘 낮에 했던 그대로 가서 설교하면 왜? 거기서는 헌신 얘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설교는 현장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리를 말씀으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또 소리 없이 말씀을 듣는다. 이건 역할론이죠. 이게 본질이 아닌 겁니다. 바로 요한은 그 얘기입니다. 나는 소리요. 소리.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설교가 어떤 건지 압니까? 물질은 풍요해져서 물질은 있는데 가슴이 메마른 휴머니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정서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걸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탈구조 사회에서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도록 이게 이제 소위 네오막시즘이라는 거거든요. 국가라는 거, 가족이라는 단체를 다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해체주의예요. 그래서 오직 그래서 개인 안에 있는 욕망을 분출시켜서 그걸 누리는 것은 행복이, 이거 누구죠? 프로이드가 말했던 리비도예요. 인간 안에는 자기 욕구 충족의 욕망이 있는데 이걸 어느 것에 갇혀버리면 불만이 터져요.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성적 자유, 정치적 자유. 이게 동성의 출발이죠. 네오막시즘과 프로이드의 이론이.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네오막시즘 간단히 말하면 이게 소위 요즘 말하는 진리도
절대 진리가 아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 속에서 당신 축복받습니다. 당신 번영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당신 말대로 됩니다라고 그러면 이걸 적당히 채워주고 자기 만족을 줍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깨져요? 가족의 관계도 깨지고 교회의 관계도 깨지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도 사상을 이겨내지 못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모든 사상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제가 공동체를 하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목장을 모이려는지 뭔지 압니까? 다 흩어져서 자기 마음껏 자기 욕구 충족을 해서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사상 시대에서 서로 협조하고 하나 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이 시대에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가 모이는 겁니다. 모이든 모이되 서로 관계없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 사상을 잃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말씀의 진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교제는 끊어져요. 가족은 가족들이 사는데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이게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이게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게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의 사상으로 와 있어요. 이걸 내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면 책임을 다 회피하는 성도의 무분별한 삶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날 목회 생태계가 얼마나 험악한지요. 얼마 전에 조광석 목사님이 동아일보의 칼럼에 목회 생태계를 복원하자. 여러분 생태계 복원이 왜 이루어집니까? 자꾸 왜 그럽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면 씨를 심어도요 열매 안 맺습니다. 생태계를 회복해야지 열매가 제대로 맺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뿌려보세요. 이 생태계가 회복이 뭐죠? 오직 진리의 말씀, 목회자는 소리로 존재하는 것, 교회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막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칙적인 그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기독교의 원형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요한이 우리쳤던 소리의 의미입니다. 소리와 말씀을 비교해 볼까요? 말씀은 소리 이전에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설레임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이 내게 주어질 거라고 믿고 오셨습니까? 목사가 소리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품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거 없이 여기 앉아있다면 목사도 설교하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당시 그 자리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첫 번째 그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내는 누구죠?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세례 요한에서 알고 싶었지만 그들은 갈 용기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알아봐라. 또 하나 전달자로서 관찰하는 사람이죠. 진리 안에 왔지만 진리는 모르고 이론으로 자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바로 요한이죠. 그 위치와 사명을 알고 시대를 외치는 사람. 또 하나 나중에겠지만 그 속에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소리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그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 소리가 있기 전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열정이라고 그래요. 저는 없어도 이런 설렘과 열정이 없이 예배 드린다면 그냥 교회 주일 문화생활하고 선천교회 문화센터 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가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소리에 들린 말씀이 문화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비교가 되죠. 예수님은 참빛이다 그랬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고 요한은 소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리를 낸 게 뭐라고 그러죠?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하는 게 그의 전부였어요. 설교는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속습니다. 52주 동안 똑같이 저는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다른 본문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왜?
그게 소리의 사명이니까. 말씀 밖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얼마든지 성전에서 말씀 외치면 훨씬 더 집중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는 광야교회입니까? 성전교회입니까? 말씀 좀 이상하죠? 성전이란 개념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었죠. 왜요? 그들은 율법을 내세워서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했던 바로 강도의 구렬이 됐죠. 거기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거기에선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는 그 타락한 성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외쳤고, 또 하나는 너희가 바로 그렇게 성전 안에서 부유한 자로 있지만 너희가 얼마나 메마른 자인지를, 광야의 메마른 자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쳤고, 연관성이 있죠. 약대 털옷이 어떤 옷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약대예요. 너희가 가장 싫어하는, 너희가 모멸하는 그런 음식과 옷, 의복, 너희는 제사장 옷을 입고 거룩하게 미간에 가슴 흉패에 말씀 붙이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지? 그건 말씀 생활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정말 너희가 그렇게 혐오하는 그 존재들이 너희 안에 이미 석화된, 굳어버린 성전의식으로 있어.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요한의 삶의 형태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들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이걸 그들 유대인들의 지금 이런 형태를 철학적 용어로 선결 문제 해결의 실패라고 그래요. 그들이 정말 만나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인데, 메시아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메시아는 관심 없어요.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네가 왜 그런 짓 하느냐, 너는 무슨 권위로 그런 것 하느냐, 자기들이 지금 뭐예요? 이 시대의 주인인데, 종교적 기득권자들인데 네가 감히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도 아니면서 왜 그런 짓 하고 네 앞에 사람들 껍벅껍벅 죽지? 이거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요한은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선지자처럼 사회를 정화하고 그렇게 제사장 입장에서 이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환경을 회복하고 개선하고 이런 타는 목마름이 있지, 그게 아니야. 너희가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는 요한은 내 뒤에 오신 누가 어린 양이 와. 너희가 선결 문제, 구원의 문제, 너희가 어떻게 변화받은 문제, 감격이 없이는 너희가 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행동이 뭐다? 다 이미 위선자들이야. 회칠한 무덤이요. 오늘날 교회에 오늘도 하나님은 광야의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빠진 교회 모임들의 이 결과가 뭔지 설교, 세례, 예배, 헌금, 교회, 헌신, 재직회, 당회, 노회, 총회, 선교하고 교회 교육하고 도덕적 참여를 외치고 기독교 윤리를 말하고 교회와 국가 간의 구분을 말하고 정교 분리 원칙,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가 빠지고 복음이 빠진 상태로는 이게 다 뭐죠? 위선밖에 안 돼요. 선교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하고 할지라도 복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 돈 받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시대 그 사람들 같이 먹으면서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 같이 농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받아야지 선교합니까? 제가 너무 철없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997년도 제3세계 선교에서, 지구촌 선교에서 제가 선교 라인들을 연구하면서 아시아 선교를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선교는 이제는 자립선교인데, 자립선교 뭐냐? 돈이 받아야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 속에 들어가서 죄인들 속에 같이 손을 담그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 부려서 가정 허드렛 일 돕고 그러면서 전도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땅 같이 사서 그들과 같이 동작하면서 그들 속에서 같이, 그게 자립이죠.
그 땅에 생명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갖는 모든 기독교 행위들이 다 위선이나 이렇게 진짜 본질 문제가 빠져버린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켜 놓으면 우리 교회가 크다란 얘기, 이것이 정말 우리의 포만감으로 끝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도 있겠지만 육적인 목마름도 있어요. 영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육적인 목마름을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힘들면 본질에 대한 목마름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보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소간 어려울 때 하나님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니까. 내가 메마른 존재인데 목말라 하지 않으니까 못 채우는 거예요. 메마른 사람은 목말라 해서 채워야 돼요. 근데 메마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산다. 이 정도면 됐지. 심지어는 그 메마름이 어디서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에 채우지 않은 우리 인간은 영원한 안식이 없다는데 끊임없이 세상 것을 채워서 메마름을 풍성하게 하려니까 이게 뭐죠?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일들이에요. 그걸 성공이다, 축복이다 하는 명목으로 가르치는 것을 기복주의라 그렇게 얘기해요. 전 없어도 그들은 결코 유대인들은 아무리 사람을 보내서 요한을 탐색한들, 아무리 그에게 너는 왜 권위도 없이 이런 짓 하느냐 책망한들, 그들의 그 답답함은 해결되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요한이 소개하는 어린 양, 제물 가운데 죽으신, 제사장으로 죽으신 바로 예수를 만나야지 그들은 그나마 목마름이 채워지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것 위에 세워진 것이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기본적으로. 요한이 그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가 먼저 너희가 받을 사람, 받을 존재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외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서 있으나 알지 못하는 그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셔. 그런데 너희가 오투에이도 너희가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아. 왜? 너희는 지금 율법으로 만족해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우리 가운데 서 계신데도 하나님은 별 생각.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게 더 우선이니까. 너희 가운데 있으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소개할 건데 그게 바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 예수다. 오투라는 단어는 낫이라는데 영어로 에이돈, 깨닫다, 보다예요.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인데 고린도서 13장 5절. 그런데 너희는 그 버림받은 자들의 위치에 지금 있어. 너희는 하나님 안다 그러는데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한 너희 가운데 있는데도,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 가운데 휘헤메이스, 너희 가운데 빙 존재하나 오트, 그분을 너희가 오트 에이돈 알지 않으려고 해. 왜? 세상을 먼저 채우고 싶거든. 그게 복인 줄 알고. 복음이 없는 인생들. 구원받았다 하나 여전히 세상에 목말라서 그것 채우면 메마른 인생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끝없이 목마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할 것 다 염려하고 차이가 없어요. 죽어서 나가는 하나님 나라는 되니까. 여러분, 죽어서 나가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믿는 거, 이게 뭐죠? 로또 복권 사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왜 로또 삽니까? 보이지 않는 걸 불확실한 거 한번 믿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예수 왜 믿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믿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투자죠.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 오셨고 하나님이란 말씀하셨고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장막으로 치시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본다 하면서도 못 믿어요. 로또도 마찬가지죠. 숫자는 있으니까 볼 것 같은데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한번 기대해보는 거. 왜? 혹시라도 되면 대박 나니까. 이거 신앙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이건 사행성 투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좀 더 열심히 부려서 많이 헌금하고 많이 헌신하고 더 얻어질까요? 그렇죠. 로또 많이 사면 그 중에 하나 더 되겠죠.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우리 신앙의 위치가 어딥니까? 오늘 그 요한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시나 너희가 알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분은 누구냐? 너희가 너희 율법적 포만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는 너희 회칠한 무덤이고 너를 죽으신 어린 양 예수, 바로 내가 소개하는 그분이다. 나는 그분을 위치로 온 소리다. 실상은 나는 성전 안에 있지만 광야에서 외치는데 너희는 성전 안에 있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멍하고 메마른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느냐? 이것이 세례요한의 외침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걸 어디서 외쳤는가? 어디서 외쳤는가? 우리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 여러분 베다니라는 용어는 성경에 여러 곳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 신학자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사사기서 7장 24절 보면은 벳바라라는 히브리어의 베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벳바라라는 장소는 어디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벳바라에서 기념한 곳이 바로 벳바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의 요단강을 통과한 집, 그래서 히브리어로 벳바라는 통과한 집이에요. 통과한 집. 하우스 오브 패세지, 통과한 집. 여러분 패세지 그러면 어떤 생각납니까? 유월절,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 어떻게 생겼죠? 장자를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니까 유월, 패스오버 넘어가죠.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 베단이라는 곳은 죽음을 건넌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뭐냐면 베단이 뜻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지 못해서 사람들 보내서 누굽니까? 이 세례요한을 정탐해 보내고 또 정탐꾼들은 가서 지식을 받지만 그 세례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가 소개하는 어린 양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세례를 받고 자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패스오버한 사람들.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말씀으로 연결시킨 사람들. 그게 누구죠? 제자입니다. 제자. 오늘 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끝절에 보면은 대가볼리에 온 갈릴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 약한 자 치료하시니까 무리들이 쫓더라. 그럴 때 5장 1절에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무리라는 오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마데테이라는 단어예요. 무리들이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이 말은 뭐예요? 무리들은 그들이 산에서 산 밑에서 그들이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경험도 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끝나고 돌아갔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온 거예요. 주님, 당신은 이렇게 육신적인 체험과 외에 우리가 갈망하는 뭔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죠? 소리를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변화된 그들, 통과한 그들이 거기 온 거예요. 그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천국은 이런 것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때 하늘의 원칙들을 설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클로스가 아니라 마더테이 제자로 있는 겁니다. 군중들은 몰려오면 됩니다. 3만 명, 10만 명 자랑하고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군중들이 몰고 갈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과연 하우스 오브 패세지, 죽음을 통과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 제자가 됐을 때 비로소 목마름이 뭔지 알고 왜 기도가 할 줄 아는 겸손한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그러기 전에 여전히 불황당 같은 기도죠. 이것 주세요, 저것 채워주세요. 일 안 하고 누리려고 하는 진짜 겸손한 기도자는 하우스 오브 패스지,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나라 을을 위해서 겸손함으로 구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장차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 시대에 가나안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땅은 가나안이 아니다. 광야길이다. 광야는 목마른 곳이다. 어느 곳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오직 당신들이 볼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 안에서 샘솟든다는 그 말씀의 진리, 그것이 우리 얼마나 황홀하게 하는지를 느끼는 그 선하심에 맛보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식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교회는 광야교회예요. 여러분의 삶은 아파트를 아무리 좋은 팰리스 타워를 한다고 해도 그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광야의 나그네입니다. 메마르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초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 그리고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목사의 소리가 있기 전에 이미 말씀이 마음에 사모하고 설레인다면 은혜 안 받을 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위치인가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 위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편 40편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시편 40편.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죠.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시편 40편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갈망함의 내용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 다윗의 얘기죠.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진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먼저 다윗은 어떤 위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셔서 내 발을 반석에서 견고케 하지, 이제는 무너지지 않게 하셨으니 이게 구원이에요. 하우스 오브 패세지, 통과한 사람들의 죽음을 구원을 받게 하셨고, 나는 끊임없이 주의 법을 사모하는데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두루마리 말씀을 기뻐한다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주여 증거하는 자리에 있겠나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늘 주의 목마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자기의 위치고, 세례요한이 설명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위치고,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 우리의 소리가 나타나서 그것을 말씀을 들려주는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그 당시 기득권층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신비한 직접 계시를 통해서 탄생을 했고, 그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성전의 주인하고 광야길에 있는 그들이 성전 주인이 있을 때 오히려 광야에서 외치면서 그들의 광야됨을 깨닫게 했던 이 외침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소리만 높아지는 교회 한 가운데
광야 외치는 자의 책무를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리는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살아 영영하는 그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흔적을 통해 삶의 정서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끝없이 목마른 우리가 되게 하시고 끝없이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